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회개의 증거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늘 죄인들에게 그 죄를 사함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 속에서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함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회개했다는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최후 심판날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올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분을 지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 그러나 너희는 모두가 다 불법에 처하지 않았더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그 내용을 통해서 가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를 했다는 것과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그것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참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증거는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어도 너희가 진실로 회개했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한번 전파해보라.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모든 과정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회개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회개시키는 그 과정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도 말씀을 전해보면 그 마음이 세속으로 빠져있거나 하나님 말씀에는 별반 관심이 없거나 하늘나라라는 것은 자기들 그 관념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세계인 양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산의 수고에다 비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참 이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전도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산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고 맡겨버리신 것이 아니고 전도 과정 속에 모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주신 이 내용 속에는 우리의 참된 어떤 회개를 그 가운데서 보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영원한 천국, 회개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회개치 못한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날이 가까울수록 회개부터 촉구하셨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지난 모든 천상에서 지은 죄, 또 지상에서 지은 죄,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떤 죄들이 되었던 이 죄에 대한 온전한 자복과 또 회개가 온전히 또 이루어지게 될 때 영원한 천국 문이 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운 이 시점에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다 끝이 나는가? 그렇게 입과 입술로 하는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태복음 7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잘 준행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화 시켜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회개에 대한 그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했다는 그 증거는 반드시 이 사람이 전도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회개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한다. 전파가 되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회개가 전파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을 한다는 뜻입니까? 네. 결국 전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세상에 쫓겨내려온 인류 인생들의 그 전생을 올바르게 또 이해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내세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모든 문제를 전도라는 이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단코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아침부터 어떻게 했죠? 아침 기도를 끝내시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전하시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만 구원받았다라고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그 회개를 전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전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전도의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했습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입니다. 그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완고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부드러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전부 만나게 해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모난 성품들, 그런 어떤 상대를 보면서 천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완고했던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세우고 거절하고 거짓된 엉뚱한 증거들을 가지고 나오고 말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에다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 쉽게 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이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옳게 여김을 입기 위해서는 옛적에 우리의 잘못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회개의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산증거는 오직 전도 속에 이 모든 것이 입증이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자, 옳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한 자들입니까? 회개치 못한 자들입니까? 예, 회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다고요? 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고 회개도 했다고 합니다. 믿음, 회개, 이 단어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어떤 존재들입니다. 이 무형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놓으신 것이 전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 회개는 전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단코 이건 온전한 회개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회개가 되었으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쫓겨 내려온 하늘의 범죄한 영혼들인데 이제 회개하고 다시 천국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다 이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든가 또 전도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되고 모난 어떤 품성들 또 다듬어지지 않는 믿음들 이런 것을 전부 이제 하나씩 정리해 주시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전도하게 되면 그냥 뭐 가방 들고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전도인 줄 아는데 전도는 회개의 산 증거고 증명서입니다. 회개했다는 증명서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코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회개한 사람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마태복음 우리 28장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침례는 누가 받는 예식이죠? 회개한 죄인들이 받는 예식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침례 아니겠습니까? 그럼 침례를 받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본인도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를 전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진실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누가복음 우리 15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비방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개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사람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당자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유업으로 이제 그 받을 것을 미리 좀 당겨 주십시오 해서 결국 이제 자기의 어떤 분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보니까 그 많은 재물들이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적당히 뭐 참 먹고 지낼 만한 그러한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 돼지 사육하는 그런 어떤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 먹이조차도 자신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얼마나 참 풍족하게 잘 지내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이 음식조차도 얻어먹지 못하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말이죠. 이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의 그 자격으로 가기에는 부끄럽고 또 창피하니까 일꾼 중에 하나로 자기를 좀 서주십시오 하고 그런 어떤 내용으로 다시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회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그 당시에는 영문 성경에서는 그의 정신이 돌아왔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럼 그전에는 아버지를 떠나고 먼 나라로 가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 시간은 제정신이었는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영문 성경에는 아주 그걸 적나라하게 설명을 참 잘 해놨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하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아,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그전에는 자기 정신을 잃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지상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지금 잃고 살고 있습니다. 뭔가에 지금 홀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어떤 정신이 되찾아졌을 때, 정신을 차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늘 죄인을 이렇게 대속의 크신 은혜로 살 수 있는 어떤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산다고 한다면 삶의 지표는 이거 하나로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천국 가는 그 길로 온전히 또 매진하리라.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자기처럼 정신을 잃고 자기 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깨우러 다니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산 증거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창세기는 이렇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고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 하셔도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 누가 창조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생물들과 온 우주들을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 70억을 탄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순식간에 못 하시겠습니까? 요즘 대통령은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 어떤 심경을 한번 올려놓게 되면 거기에 수십만 수백만의 팔로워들에게 순식간에 다 전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만 하더라도 지구촌에 있는 76억의 인류 인생들에게 순식간에 다 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현재는 문명의 이익으로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접근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루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누구한테 맡겨놨습니까? 구변도 없고 또 성경도 제대로 짝도 잘 찾지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뭘 하라고요? 이걸 통해서 회개하라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시키면서 같이 회개하고 천국 구원 같이 받읍시다.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영문 성경에 보면 When he came to his sense 했는데요, 돌아갔던 정신을 다시 되찾았을 때, 정신을 차렸을 때, 그전에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내가 상속받을 그 재산 나눠주십시오. 감히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파렴치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유익하고 선하고 올바른 데 섰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자금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 얻은 직업이라고는 돼지 키우는 사육사, 그것도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실컷 배불리 먹고자 했지만 그리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본래의 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참 죄스럽다. 그러니 수많은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여겨주십사 하고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그 일꾼으로 일하겠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돌아갔던 그 탕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전 상태는 본래 자기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생각이 반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터닝 포인트가 회개입니다. 이제 여기에 말하는 그 둘째 아들의 정신이 차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삶의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의 삶의 지표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즐겨야 되겠다는 그것이 그의 삶의 어떤 목표였다면 지금부터의 그 삶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삶의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접해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어떻게 됐다 살아난 아들이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 전에 생활은 죽은 생활을 살았습니다. 뭔가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허랑방탕하게 남들 즐길 것 나도 그 쾌락과 도락과 이런 데 다 한번 치우쳐 살아보자.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아버지를 찾을 줄 알고 고향을 생각할 줄 알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목표를 세우게 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된 아들이라고요? 살아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뀌게 될 때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고향 천국 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이 그의 생각 속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왔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던 아들인데 다시 살아난 아들이 됐단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얻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고 죽었던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일들이 뭐로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도로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전도는 회개입니다. 그 모든 전도의 일들이 그냥 전도가 아니고 회개의 일이죠. 회개의 산 증거가 진정 무엇일까? 내가 뭘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다 전파하라. 올바르게 깨우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대열에 참여하란 말이에요. 학생은 학교에서, 군인은 군대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부는 이웃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주위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많습니까? 또 탕자와 같은 이런 삶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나이가 20대에서 30대 넘어가고 30대에서 40대 넘어가고 4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0대, 60대에서 70대, 70대에서 80대 넘어가면 앞날이 이제 까마득합니다. 앞이 깜깜한 미래만 남아 있습니다. 참 내게 남은 날들은 이제 죽을 날밖에 없겠구나 말이죠. 그렇게 미래가 없이 소망 없이 사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60에서 70 넘어가도 70에서 80 넘어가도 80에서 90 넘어가도 어떻습니까? 와, 천국이 무지무지 가깝구나 말이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에 아버지를 또 뵙고 또 천국 가면 베드로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엘리야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다윗 왕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다 이리저리 두루두루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축복과 소망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그 결말과 우리의 삶의 그 결말은 완전히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하는 삶을 살라, 천국이 가깝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 이웃에도 아직까지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또 아직까지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천국도 존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불행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이렇게 있다는 것 꼭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삶만이 전부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우리의 생활도 꼭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증거,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도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한결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로 전부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나서 맨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동안 자기가 다녔던 유대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전도하러 나가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의 진정한 증거는 전도에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깊이 하로 새겨서 왜 하나님께서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 또 초막절 연결을 시켜 놓으셨습니까? 회개를 한 사람은 그 다음 회개의 증거를 보이라고, 그래서 초막절 전도대회가 7일간 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또 많은 영혼들에게도 같이 회개하고 같이 천국 구원 받읍시다 하고 좋은 이 기쁜 복음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도, 아는 지인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다 한번 널리 또 전하시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는 진실한 증거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연이어진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성령 축복 받으시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